오늘 말씀의 제목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살라.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적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리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지표로서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있느냐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일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부유하게 만들며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 할 때에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은사가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는 무관하며 성령의 역사와도 무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너를 위해 일하라가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라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의 영적 은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이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너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유용하고 본질적인 목적과 의무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다 걸레질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빗자루질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무엇인가를 나르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일들을 해야만 그 일이 잘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왜,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마련해 두셨고, 당신이 그분을 섬기라고 특별한 선물로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곧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받은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 이해한 은사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느냐가 섬김과 사명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순종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살라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또한 차별해서는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갖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차이를 둘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 어떤 차별과 구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자꾸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은사는 귀한 거고, 어떤 은사는 흔한 거고, 어떤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거고, 어떤 은사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서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몸의 비유인데, 그 몸의 비유 중에 손과 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각 다른 영역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되어지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기를 서로 섬기고 돕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서로 다양한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사역과 감당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말은 두 가지, 다시 말하면 12절에서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 사역의 주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그 성도들의 사역을 힘써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역이나 교회 일을 보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고 평신도는 그 목사를 돕는 역할로서 인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분적인 차이와 구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직분대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목표하는 것은 봉사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목회자들이, 목사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도울 테니 여러분들 사역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열심히 돕고 섬겨서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목사든 교사든 선지자든 예언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다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깔.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그것은 곧 색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전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는 다양한 색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색은 본래의 색을 내야 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그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주보나 이런 그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쓰다 보면 잉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프린터기가 고장나면 그 잉크가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서 프린터기에서 나온 그림이나 글씨가 다른 모습과 다른 색깔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품이 작품으로 나오지 않는, 원했던 그 완성품이 나오지 않고 불완전한, 어찌 보면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의 프린트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로 은사 받은 대로 그 색깔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그 작품을 망치는 일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인격을 닮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성숙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또한 그 성도들과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이고 성숙입니다.
교회는 그렇기에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겨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의 초점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이고 증거입니다. 저도 일 중심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나면 꼭 지치고 힘들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것이죠. 그랬지만 우리는 오늘 일이 아닌 사람을 위해 다시 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빛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하더라도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회든 사역이든 봉사든 전도든 동일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받은 은사, 균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진짜 바람직하고 열매 맺는 섬김, 바람직하고 열매 맺는 봉사, 바람직하고 열매 맺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결코 그 상대방을 감화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요동칩니까?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그 신앙의 중심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시련에, 어려움에, 고난에, 아픔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회개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역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왜 빠졌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소외받거나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단의 그 얄팍한, 이단들이 행하는 그 교묘한 사랑과도 같은 것에 미혹되어져서 그들은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켰던 리빙스턴 전기를 쓴 전기의 작가는 리빙스턴이 가르쳤던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한 추장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추장이 말했답니다. 리빙스턴은 정말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그들을 사랑했고 리빙스턴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리빙스턴과 같이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1964년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힘있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사랑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스스로를 감사하게 영광 돌리게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빛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사랑,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해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사로서 날마다 쓰임받아야 될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